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상보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금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의 소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소금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소금이 헬라어로 할라스입니다. 할라스. 그죠? 할라스.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라드네라면 맛을 잃어버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안 데토 할라스 모라드네 이렇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그것이 헬라어로 엔티니 할리스 데 세타이. 엔티니 무엇으로? 그 다음에 할리스 데 세타이. 이 어원이 같아요. 할라스는 소금이고 할리스 데 세타이는 소금을 동사한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엇으로 소금 절임이 되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그게 뭐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해석이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은 음식을 쉽게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소금이 담고 있는 성분이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소금이 지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기 어려운 시대에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소금은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기묘했습니다. 채소나 고기 등을 간을 쳐서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 또 그래서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쓸 데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에이스 우덴 이스쿠 에이 헤티 에이메 브레덴 엑소 카타파 테이스테 휘포톤 안트로폰. 사람들에 의해서 밟힌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지 밖에 버려서 그냥 밟히는 그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교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교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모든 시대를 포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봐요. 어느 시대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빛. 포스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다. 왜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마을조차도 숨겨지지 못할까요? 빛을 표상하는 가장 큰 빛이 있죠.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태양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태양빛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비유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만든 빛, 등잔이나 등경에 있는 빛, 그 빛도 어떤 높은 곳에 걸어두지 이렇게 탁자나 이런 데 밑에다 두지는 않다는 얘기죠. 등경 위에 에피텐 루크니안이라는데요. 에피가 위에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있다. 빛을 세워두는 것. 그래서 결국 빛은 빛을 세워두는 거기에 있어야지 말 아래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빛은 등경 위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은 신자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자는 빛이 없는 신자입니다. 빛은 사물을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자 아래다가 빛을 두면 안 되죠. 당연히 등경 위에 둬야 되죠. 기독교인들의 삶도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누구보다 더더욱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산 위의 도시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빛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비유, 소금과 빛의 비유로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신 것은 16절과 연계해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실은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들고 당장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퍼펙트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어쩌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타켓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그것은 그 방향을 의미하죠. 지금 당장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그러나 너희가 방향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일단 묻는 것이에요. 1차적인 중요성은.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당장은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죄감에 빠져야 될 기준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죄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비춘 율법이요. 새 언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그럼 어찌됐건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소금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착한 행실이 타칼라 에르가 이렇게 되는데 원형은 에르곤이죠. 에르곤은 수고죠. 칼라가 선한, 즉 직역하면 선한 수고들, 착한 노고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그 지침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은 어디에 이르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것을 정죄감으로서가 아니고 가야 될 방향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이 평행적으로 서술이 된 것은 구약에서도 있는 시편에 자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럼 평행적인데 다 같은 의미죠.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자들의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말,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어떠한 자태를 가지고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선한 행실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교리와 주의 제자의 삶으로서 선한 행실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안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의 삶을 표상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천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신자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결코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능력이고 모든 신자들은 그 순결하고 거룩한 샘으로부터 말씀의 생수를 길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